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인데.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많이 해줬어요. 왜 약속을 해줍니까? 하나님 부도를 잘 내기 때문에 약속을 해줍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거든. 안 믿어. 하나님께 약속을 자꾸 해. 약속을 자꾸 해. 약속을. 그래서 구약에는 그 약속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약속을 해요,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면은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약속을 많이 해놨는데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 구약이 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또 우리하고 또 약속을 많이 해놨어. 약속. 예수님 무슨 큰 약속? 다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면 세상 종말 온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성경은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 그 성경 아닙니다. 그거는 뭐 교훈집이죠. 성경은 약속으로 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희가 4대 만에, 옛날에는 한 대가 100년이니까 40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애굽에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을 요걸 이제 언약적인 관계에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이 들어갔는데, 신약의 성경이 몇 개입니까? 몇 권? 어떤 사람은 한 권 이렇게 한데,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몇 권? 27권. 27권 돼 있어요. 여기서 3분의 1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해요. 바울 사도. 분량적으로 3분의 1.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몇 권을 기록을 했냐 하니까 13권을 기록해요. 13권. 13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뭐 로마서 유명하죠. 그래서 13권을 그냥 딱 거의 뭐 반이야.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최고로 늦게 제자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서 다른 나라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갖고 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뭘 많이 해요? 편지를 많이 해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교회에 제자들, 또 바울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요게 뭐냐니까 요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 편지 서자예요. 편지 서자. 편지를 보낸 것을 묶어 놓은 것이 요게 바울이 쓴 그 신약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전서는 앞에 보낸 것이고 그거 보냈더니만 또 그냥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막 그냥 바울 사도가 막 공격을 합니다. 편지로. 그 서신을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로마서죠. 로마에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많이 약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적으로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위대한 서신이죠. 그래서 로마에 보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서신을 로마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보내게 됐어요.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수제자가 그 후계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이 디모데니까 디모데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목회 서신. 선배로서 후배한테 목회적인 지침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에게도 보냈어요.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요 세 권은 목회 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 보낸. 사실 목회도 교회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신약을 서신서를 대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있는 것들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성도들, 그 교회, 거기를 아주 실체가 있는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를 잘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려면은 바울 서신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서신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나쁜 소식을 듣고 쓴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쓴 거예요. 또 지도를 그리지 말라 하는데 또 지도를 한번 그리더라. 이번에는 또 다른 지도니까 이거는 나도 그릴지 못 그릴지 굉장히 곤란해요. 이스라엘에 막 쫙쫙 하면 끝나는데 구멍 2개 하고 막 쫙 저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 요리 해가지고 벌써 이게 닦아야 되네. 요리 뭐 요리만 비슷하게.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아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세계 문명이 어디가 중심이냐니까, 여러분, 세계 문명, 세계사를 공부를 했을 텐데요. 세계 문명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레바논이죠. 요 지역이 터키예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터키가 조금. 여기 터키.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로마. 요 들어가면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는 어디냐? 중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에는 보니까 뭐가 돼? 그때 강대국이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은 요 지역이 이라크하고 이란, 요 두 개 합친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란을 로마가 끝까지 정복을 못해요. 이란은 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미국과 맞짱 뜨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깊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두 강대국 세력의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딱 중간에 끼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문명의 축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니까 그리스하고 로마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중해가 중요치는 않았어요. 이때는 지중해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문명의 축이 그리스하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지중해. 세계다 이렇게 하면 지중해. 그때 영국은 그야말로 야만족이에요. 독일은 숭악한 놈들이에요. 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바이킹족, 노르웨이 이런 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 막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문명국이라 할 때는 그리스, 로마.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야만족입니다. 그 중국이 우리나라 오랑캐 보듯이 그때 문명국은 그리스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여기가 문명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바리안, 야만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로마가 예수님 올 때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았죠. 로마가 패권을 잡는데 여기 막 해적들하고 해적. 이게 산이 특기적인 산이 크거든요. 산적들이 막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했냐니까 줄리어스 시저보다 폼페이우스 하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해적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합니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나서 산적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해요. 그러면서 요 지중해하고 요 고대 근동사회 여기가 안전한 지역이 됐습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 잘 때 옥타비아누스에서 만든 팍스 로마나가 왜 팍스 로마냐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가 지중해 제해권이 장악이 되고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지금도 도로가 남아 있어요. 돌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냐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곳에 예수님께 태어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게 구원의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고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 걸출한 인물이 누구냐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아주 걸출한 인물이에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출신은 어디 사람이냐니까 터키에 있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적통 중에 적통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곳은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서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후발주자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은 헬라어에도 정통하고 히브리어에도 정통하고 학벌은 최고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1등이 무조건 1등인 사람. 아주 촉망받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나서 어디를 했냐니까 이 사람은 나머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눈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터키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터키 지역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두 번째도 터키지를 갔는데 터키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 3차에서 갔다가 마지막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요거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이런 것이구나. 서신서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그게 그거 같고 지명이 그거 같고 이렇게 돼요. 요건 이제 1차적인 지도였습니다. 1차적인 지도라고 한 거 보니까 2차 지도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나올 게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지중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리스. 우리 헬라죠, 헬라. 여기는 로마는 여기 있는데 로마까지는 오늘 그리스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터키 밑에 보면 이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 요로 넘어갔다가 요로에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요로에서 요로가 요게 1차 전도, 1차 전도고 그 나서 다시 복귀했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니까 요로 가니까 바로 가. 바로 일로 갔는데 여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환상 중에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그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알죠? 여기가 트로이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나오죠? 빌립보. 그래서 전도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요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요거 여러 얘기 하는 거 기억하라고. 트로이 들어와. 터키 트로이 하면 이제 헬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헬렌은 미인이라 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남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아가멤논 이런 사람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은 넘어가는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야. 그 빌립보서를 나중에 쓰잖아요. 빌립보. 두 번째 도시가 여기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신사적인데 내가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가 나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나와요. 여기 고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항구 도시인데요. 고린도는 항구가 두 개 있어요. 양쪽에. 여러분 부산이 큰 이유가 뭐냐? 부산에는 항구가 두 개예요. 제가 보니까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하고 부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대구는 내륙이잖아요. 부산은 항구라고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국제적이죠. 훨씬 활발해요. 고린도는 양쪽으로 항구가 있어요. 굉장히 잘 삽니다. 대신 이제 잘 살고 뱃사람이 많고 항구 도시는 이제 타락을 많이 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요. 돈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타락합니다. 여기서 부흥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를 볼 때 이렇게 반 잘라야 돼요. 딱 우리나라 남북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요 윗지역을 뭐라고 하냐니까 요 윗지역을 마케도니아, 요 아래 지역을 작으니까
외우기 좋도록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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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잔다. 아가야. 이런 전체적인 그 지형을 여러분들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성은 빌립보인데 행정적인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행정적인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나라 세종지처럼 서울, 요거는 서울과 같고 빌립보는 요거는 이제 행정 수도니 과천이나 요런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보낸 데가 어디냐니까 아이고 내가 쓰는 거 내가 헷갈리네. 요 데살로니가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인데 어디서 썼냐니까 요 고린도에서 요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요런 기본적인 요걸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듣게 될 겁니다. 요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더라도 자꾸 들으면은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들으셔야 돼요. 요걸 안 들으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어디서 어딘 거지? 도대체 이게 왜 이게 갑자기 티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주어진 그였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합시다.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신적인 요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역성을 하고 지역성.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능평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능평교회 누가 세웠어요? 능평교회 요 대답하면 너무 기분이 능평교회는 최영봉이가 세웠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새가족들은 충성도가 너무 뛰어나. 흥가족들은 영 반응이 없어. 섭섭하네 정말. 최영봉이가 그러면 이단됩니다. 이 능평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지금 내가 교회 물려줬더니 지가 세웠다고 말이죠. 내가 세웠는데 땅을 이거 누가 받았어요?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 땅 2,000평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증빙을 받아요? 장수돌침대에서. 저는 정말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이거. 진짜 이거 뭐하다 거기 갔노? 세 번인데 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능평교회라고 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성.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자,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요즘 교회 개척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요.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척을 해봐야 말이지 뭐.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모신 그 목사님은 저보고 늘 기가 따뜻하다고 하는 말이 최 목사 교회 개척하지 마. 교회 해봐도 안 돼. 아니 개척 자금이라도 대주고 그런 말 하면 좋은데 자금도 하나도 안 대주고 왜 안 돼? 성도 한 100명 떼주면 되지. 요거 녹음되죠? 우리 분명히 그 볼 가능성이 많을 텐데 말이 나왔어야 망지. 그래도 얘기할래. 그래서 순수 개척은 5%도 안 돼요. 옛날에는 교회 차려놓으면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들. 지금은 차려놔도 안 돼요. 상가 절대 안 가고 지하 거기나 막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절대 안 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데도 안 오는데 그 지하 가겠어요? 안 갑니다. 빚 많고 이러면 더 안 가? 빚 많고 이러면. 그래서 참 교회 하나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분리 개척을 많이 해요. 분리 개척. 이찬수 목사. 분리 개척 많이 합니다. 기존 큰 교회 있는데 거기서 한 성도를 한 뭐 50명, 100명 떼주고 생활비 좀 떼주고 그다음에 건물 좀 전세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제 분리 개척 많이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분리 개척을 새삼스러운 걸 해버렸네. 30개. 광주도 한 두세 군데 있어요. 그 1만 성도 파송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 분당 우리교로 몰리니까 떼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진정한 떼어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결국 분당 우리교에서 나온 교회다. 그 요즘은 그 교회라는 게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 사랑의 교회, 브랜드는 굉장히 큽니다. 온누리 교회, 이 브랜드입니다. 나이키, 뭐 이런 거, 아디다스 이런 것처럼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가, 요즘은 교회도요, 능평 이래갖고는 묵지도 않아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할렐루야. 벌써 뭐 은혜스럽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요즘은 세대 교회가 또 요 근처에. 만나교회 뭐. 많아요, 사람들이. 뭐 하다가 자꾸 옆을 자꾸 세 가지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참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찾아가고, 아이고,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한 거네. 그러니까 벌써 신뢰를 주잖아요, 신뢰. 또 요로 또 다 모여버렸어요. 분리를 했는데 더 퍼뜨려가지고 좀 더 많이 교회가 확장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높아심의 그 염려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게 이만을 한 것은 뭐냐니까 순수 개척은 힘들다는 거예요. 순수 개척은 힘들어. 그래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교회가 어려울까요? 개척교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막 죽고 싶을까요? 내가 말한 건 전부 다 그 개척교회입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했어요. 왜 이렇게 짧게 했어요? 3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반도주입니다. 야반도주. 3주 전도했는데 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3주 된 피부진데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도망가고 나서, 왜냐하면 들어오면 딱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제 뭐 3주 해가지고 겨우 그냥 기본적인 교리 가르쳐 놨더니만 돌 들고 던져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막 가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제 고린도에 있는데 제자인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한 그 데살로니가 전도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편지를 좀 쓴 겁니다. 쓴 거예요. 요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이상희 집사님 누가 만들었어요? 역시 바울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네요. 바울이 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신적인 요소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들을 바라보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해보면 이 교회 되겠나 저거.
저거 나가는 거 시간 문제인데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뭐 완전한 개척은 아닌데 개척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어린 교회인데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절을 읽어봤는데 1절에서 신적인 요소는 뭐예요? 교회의 신적인 요소 1절에 교회의 신적인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신적인 요소예요. 그 인간적인 요소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요걸 이제 지역성을 가지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로컬 처치다. 로컬 처치다. 요 두 가지죠. 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지만은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요소, 수평 요소. 요게 이제 신적인 요소예요. 요것은 이제 인간적인 요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믿음으로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안심이 되고 이거 바라보면 불안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바울도 이 의문점을 사실은 가지고 자신을 하지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본 말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불안해요. 세상에 돈 가지고 하면 되지만 돈 가지고 돼요? 돈 줄 때 좋아하지만 돈 없으면 도망갈 텐데. 인간관계 갖고 돼요? 인간관계? 늘 좋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교회를 잡아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끈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리고 너무 배경이 달라. 우리 교회만 해도 조선팔도 다 왔잖아요, 지금. 강원도부터 감자밥부터 해가지고, 보리문딩부터 해가지고, 다 왔잖아요. 전라도 오고, 충청도, 그런데요, 이러는데, 돌구로 옵니다. 이러면 머리 다 깨져버리고.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제 2년 후배 목사님 청주 사람이에요. 눈이 좀 작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안 해. 근데 막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 막 속에 있는 걸 담아놓지를 못해. 막 팍 해버리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충청도 사람이 이겨. 정말 대단해요. 나는 큰 소리만 쳤지 실속은 하나도 없어. 바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지. 나는 정말 목회 잘했어요. 세상 가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는데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끈을 잡을 사회 조직도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마귀가 가면 놔두지 않고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교회는 깨지기 너무 좋고, 그리고 비정상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좋아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 목사님, 나는 미쳐서 깨어나도 이 교회 안 온다고. 다음 주에 와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어요. 전도해보면 나 너무 많이 속아서 목사님 내 손에 장을 찌지도 이 교회 온다고. 그래서 그날 특히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손님 맞이하라고 안 와. 배신 엄청 나요. 그래서 목사의 가슴은 많은 이 기스가 나 있어요. 안 나, 절대 안 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믿음 없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가 막힌 걸 하나 주었어, 교회에. 교회에 뭘 줬냐니까 기가 막힌 걸 하나 줬는데 강력한 말씀을 줬어요, 말씀. 야,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처음 개척해봐야 부인하고 애들하고 좀 많아봐야 부모님 좀 모시고 삼촌들 1년 계약해가지고 와서 하라고 이렇게 한대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면은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변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너무 부족한 게 있는데 부족하지가 않아, 희한하게. 말씀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너무 신기해요. 완전히 우리 다 모래알이잖아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무슨 먹고 소반지에 엄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얌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모래알이야. 모아놓으면 뭐해? 완전히 모래알인데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하면은 서서히 하나 되기 시작해. 참 신기해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거 여러분 아무리 밥 많이 사줘도요, 밥값만 나가지. 먹을 때는 좋아하지. 먹고 나면 땡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명력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고 능평교회를 목회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있으면 좋죠. 예산도 많으면 좋고 성도도 많으면 더 좋고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희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은혜받고 선을 그러면 부족한 게 하나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도. 교회는 천국에 있는 것을 이 지상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세상에 있던가요?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딱 선포되면 확신이 들어요. 목사부터 확신이 듭니다. 되겠구나. 성도님들도 이 교회 되겠구나. 비전이 있네.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힘도 안 나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죠. 이게 뭐냐니까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 부분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딱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나중에 섬길 기회 있으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보면 그 교회가 정확하게 진단이 돼요. 예정.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 우리 사절을 같이 사절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교회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심을 받은 하심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예요.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창세전에 왔죠.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 택하심. 요게 이제 선택이잖아요. 선택 요게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미리 창세 전에, 창조 전에 계획을 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또 저 성도님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성도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영혼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택했어. 선택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역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예정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자, 질문. 우리 조재복 형제님. 조재복 형제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앉아 있어야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기독교에 제일 어려운 게 예정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 조세현 자매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그 훌륭한 남편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근데 언제 알았어요? 방금 알았어요? 옛날에 알았어요? 네? 얼마 안 돼서. 지혜롭네. 야, 이건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라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계획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찾아와가지고 우리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것들 전부 다 교회로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계획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와해가 되는데,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는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하심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미리 계획을 딱 짜가지고.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사람 보내고 목사 보내고 신방 가고 이래가지고 막 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예수 믿겠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내 구원은 어떤 고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왜 취소가 안 돼요? 나는 100번 취소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취소를 안 시켜.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 예수님 피까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왜 뺏겨? 마귀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게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요,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폐가 망신해가지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내일 항복해서 오기도 하고 말이지. 어떤 사람 병 걸려가지고 막 비뜨게 돼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막 바보 만들었어도 막 고난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3주 딱 했는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지내는데 바울이가 쫓겨날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그거 보면요. 하나님 섭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일 중요한 게 빠뜨렸네. 오늘은 그러면 3번을 우리 집 사람은 늘 헛소리 한다고 3번까지 못 한다고 늘 그랬는데 3번을 간단하게 해야 내가 후환이 없을 것 같아요. 3번. 자, 우리 2절 3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 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볼 때 굉장히 균형감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뭔가 치우쳐. 뭔가 한쪽만 보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면요, 상당히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균형감을 줘요. 볼 걸 보고 안 볼 걸 안 보고, 그리고 보더라도 딱 그 비율에 맞도록 이렇게 하니까 삶이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은 감사가 나와. 감사하다. 뭐든지 감사를 해요. 그 감사를 하면 일단은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요, 이 소통이 돼요. 소통. 불평하는 사람은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견도 심하고. 왜,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여러분요, 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러면 이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럼 늘 아쉬워. 늘 아쉽고 섭섭하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야, 하나님께 하니까 막 모든 게 감사. 내가 한 거 없으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이 했다는 걸,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지가 열심히 했지만은 뭐 성에 찰 리가 있나? 그게 늘 원망, 불평, 아쉽고, 그때만 생각하면 막 괴롭고, 그게 힘든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짜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일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원망 불평하면 한마디 해야 돼.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잔소리 자꾸 하고. 잔소리, 아우, 잔소리 안 되는데.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간섭하려고. 이게요, 병입니다, 이거 병이에요, 이거. 감사하면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쓰기만 할게요. 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리고 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가 막힌 감사들을 찾아내요. 첫 번째, 무슨 감사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걸 찾아냅니다. 사랑은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은 말로 때우면 된다. 맞습니까? 사랑은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 해놓고 수고를 하나도 안 해. 손 하나 안 까딱해요. 그거는 안 사랑하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들 막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래도 뭐 우리 이상직 지사님은 경상도 남자죠. 사랑하는 소리 많이 합니까? 많이 하네. 그 이윤선 집사님 뭐 남편 월급 잘 갖다 주던가요? 손 안 대고 봉투채로 갖다 줬어요? 와, 정말. 사랑하는 소리를 안 해도 그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월급 봉투도 안 뜯어보고 하든. 제가 그 옛날에 그 목회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통장에 안 넣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통장에 돈 갖다 바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이랬더니만. 이건 성경적인 원리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너희 교육자들에게 페이를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부인한테 딱 전달하는 거예요. 주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딱 하고 성도님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돼야 우리도 페이를 잘 받으니까. 그게 성경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정신 속에 뭐 하냐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그 사랑하면 그냥 목사는 막 죽으라고 그냥 연구해가지고 설교 은혜 끼쳐야지 뭐. 은혜 안 끼치면 헌금 안 하니까. 다 이게 또 있어요. 내가 뭐 하면서 다 나가보면 누가 헌금해? 자꾸 헌금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말도 좀 하세요. 경상도 남자들 말하는데 말만 하고 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제일 더 꼴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